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이 생길 때 어떨 때 생기나요? 네,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고 인간적인 계산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불평이 생기죠. 그 결과가 어떠한지,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오이 패밀리 기도회인 거 잊지 않으셨죠? 최근에 서울하고 부산에서 오이 패밀리 데이가 있었잖아요. 그때 정말 함께 하면서 느낀 거는 나눠야 되구나.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구나. 이런 거였거든요. 오이 패밀리 기도에서 정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 조카들을 품는, 또 내가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자, 14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큰 무리가 되었는데 어른께서는 왜 우리에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서 한 목만 유산으로 가지게 하십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큰 무리여서 에브라임 산간 지방이 당신들에게 작다면 거기에서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인 살림지대로 올라가서 그곳을 개간하시오. 자, 땅 분배가 끝난 후에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불만을 털어놓아요. 우리는 이렇게 큰 민족인데 어찌 한 목만 기업을 주냐고 이렇게 항의하죠. 요셉 자손은 야곱의 축복대로 번성을 해서 숫자가 정말 많았기 때문에 유다 지파처럼 넓은 땅을 기대했겠죠. 사실 실제로 보면 요단 동편, 서편 굉장히 넓은 땅을 받았죠. 그런데도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조금 줘서가 아니라 아직 개척하지 않은 땅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가 그 포인트를 짚으며 말해요. 니네 너무너무 큰 무리고 능력이 있으니까 지금 땅이 부족하면 살림을 개척해라. 이렇게 믿음으로 스스로 개척해서 노력할 것을 권면했어요. 그러니까 현실을 다시 정리해보면 요셉 지파는 쉬운 땅을 차지했지만 울창한 산지는 그냥 남겨둔 채 땅이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16절. 요셉 자손이 말하였다. 그 산간 지방은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그 골짜기 땅 곧 벳산과 그 변두리 마을과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인 에브라임 지파와 서쪽 므낫세 지파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큰 무리요 큰 세력도 가졌으니 한 목만 가질 일이 아닙니다. 산간지방도 당신들의 것이 될 것이요 산간지방이라 할지라도 그곳을 개간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차지하시오.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져서 강하다 하더라도 당신들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어. 자, 요셉 지파가 다시 한번 불만을 토하죠. 그 산지는 여전히 우리에게 부족하고 또 골짜기에 사는 그 가나안 족속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당시 철병거는 첨단 무기잖아요. 두려움과 조건을 내세우면서 다시 한번 우리 못한다, 더 달라 이렇게 난색을 표하죠. 이미 가나안 정복을 한 그 수많은 경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많은 일들을 행하셨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눈앞에 어려움과 불가능한 현실에 믿음을 잃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다시 그들을 책망하며 격려해요. 너희는 굉장히 큰 무리고 세력도 있고 힘도 있으니까 살림을 개척하시오. 그러면 당신들 것이 될 것이오. 가나안 족속이 아무리 철병거를 가졌다고 해도 당신들은 믿음으로 그걸 이겨낼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당신들은 승리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사실 문제는요, 땅의 크기가 아니라 철병거를 갖고 있는 가나안 족속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과 순종의 크기가 문제였어요. 요셉 지파는 안일함과 두려움 때문에 손대지 않은 땅을 부족하다고 여겼던 거죠. 생각의 차이였어요. 여호수아는 더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또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지파가 이런 요청을 하는 거지만 공정성을 잃지 않고 불평하는 것보다는 믿음과 노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온전히 쟁취하는 것이 참된 복임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요, 믿음의 개척자들이 수고하며 누리는 기업이에요. 우리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축복을 누리지 못할 때 하나님을 탓하고 또 요구하기보다는 내 순종의 부족을 먼저 체크해 보아야 해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왜 모르시겠어요? 이미 충분하게 복을 주셨지만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같은 생각을 깨지 않으면 열매는 충분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수고할 때 하나님은 우리 손에 더 큰 지경, 충분한 지경을 맡기세요. 지금 이 요셉 지파는 오늘 우리의 신앙을 비추는 거울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히 순종하는 사람이 있죠. 또 반면 은혜를 잊고 불평하거나 게으름과 타협으로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지만 그 약속은 믿음과 인내로 순종하는 사람의 것이에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순종은 하지 않은지 더 주세요 라고만 외친다면 받은 은혜도 쉽게 잃을 수 있어요. 오히려 내게 주신 그 모든 복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하나님은 다음 단계의 축복을 허락하시죠. 철병거처럼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운 문제 앞에 서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도전할 때 비로소 현실이 돼요. 이렇게 여호수아 17장은요 단순히 땅을 할당하는 분배 이야기가 아니에요. 받은 기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반응하느냐가 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요셉 지파처럼 불평하거나 물러서지 말고 갈렙처럼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약속의 기업은 끝까지 순종하는 자의 몫이니까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불평이 아닌 책임으로 반응하라. 요셉 지파는 정말 많은 복을 받았잖아요. 양쪽을 다 얻었잖아요. 그런데도 부족하다고 불평해요. 근데 알고 보면 아직 다 개척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한 거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래서 다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 불순종 때문일 수 있어요. 더 주세요 라고 말하기 이전에 지금 내게 맡기신 땅을 얼마나 충성되게 정복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먼저 돌아봐야 돼요. 두 번째, 믿음 없는 계산은 불평을 낳고 믿음의 결단은 지경을 넓힌다. 지금 요셉 지파는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을 핑계로 산지 개척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땅이 좁은 게 아니라 믿음이 좁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도전하는 자의 것이며 믿음의 액션 없이 불평만 하는 자에게는 그 기업이 축복이 되지 못해요.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개척의 수고 없이 결실하지 않는다. 지금 요셉 지파는 받을 복을 누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때 리더십인 여호수아가 다 전곡을 찔러주잖아요. 지금 우리에게도 그 전곡을 찔러주잖아요.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그 땅을 가꾸고 지키는 것은 우리의 책임임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지금 내게 주어진 사명, 자리, 기회는 불평이 아니라 믿음으로 경작해야 하는 약속의 밭이에요. 순종하고 수고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것도 맡기세요. 오늘도 믿음 없이 계산하지 않고 온전한 순종으로 받은 복을 누리며 고고싱 해요.